신은 존재하는가? 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질문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직 신학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오늘 저와 함께 논리와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 거대한 질문의 출발점으로 신학자 장칼뱅은 좀 의외의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를 거쳐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던 시도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칼뱅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불완전함, 예를 들면 지식의 한계라던가 도덕적인 약점 같은 것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완전한 존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완벽하게 새하얀 종이를 딱 봐야만 내가 가진 종이가 얼마나 누렇게 바랬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비로소 우리의 불완전함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직 인간의 논리,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정말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이 도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의 대표적인 논증 3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 책상은 나무로, 나무는 씨앗에서 왔듯이 말이죠. 이 원인의 사슬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다른 원인이 없는 모든 것의 시작, 즉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논증은 바로 그 최초의 원인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 흔히 설계 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아주 복잡한 시계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누군가 설계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우주와 생명 현상을 보면 마치 지적인 설계자가 이걸 다 만든 것 같다는 주장이에요. 마지막은 도덕적 논증입니다. 신기하게도 문화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왜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선한 행동을 보면 감동을 받을까요? 이 논증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도덕률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는 존재,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와, 이렇게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정말 탄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논의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좋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기존 논증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칸트의 비판은 정말 날카롭고 간단 명료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상의 가장 완벽한 섬을 떠올릴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완벽한 섬이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인 신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신이 현실 세계에 짠 하고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머릿속 개념과 현실의 존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칸트의 이 비판은 사실상 이성적 논증만으로는 신의 존재를 100%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었어요. 이로 인해 신학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처럼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이성의 위기는 신학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신학의 흐름을 보면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내면의 경험에서 신을 찾으려고도 했지만 결국 현대 신학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이건 마치 우리 안에 배고픔을 느끼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신을 찾고 갈망하는 일종의 종교적 본능, 즉 내재적 지식이 심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굳이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죠. 실제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첫 문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냥 선포해버리죠. 즉,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적 논증이 이제 쓸모 없어진 걸까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신학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이성적인 탐구를 딱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알매 이르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탐구가 시작되죠. 바로 이때 이성은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논쟁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에요. 대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이 이렇게나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증언들로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조직 신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해서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마침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향한 탐구는 오늘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